6월 19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따르는 교인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양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도록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방식을 따라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를 위한 일을 봉사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께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를 봉사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헌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요. 어, 자기를 따르는 교인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6월 18일 묵상을 나눴지만 생명을 원하는 게 아니면 인간의 이 자기 중심적 죄성을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필요한 거는 듣는 거예요. 이걸 잘 안 해요. 아무리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위주로 해야 되죠. 그분이 하라는 걸 듣고 하는 것만 영적인 거예요. 나 혼자 바쁘게 열심히 뭐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인정하라. 이런 거는 다 하나도 안 돼요. 사람들은 좀, 아,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그래도 뭐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니 어떻게 아니라고 해. 하면서 조금 뭐 도장 찍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심심풀이 한풀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심심하니까 또 할 일 하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하고,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을 쓸데없는 일로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생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훌륭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런 걸로는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훌륭해서 내 양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은 제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만 생명을 얻는 것만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술수나 다른 쪽에 가방 차는 거를 하지 않아야 돼요. 착하고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명하고 계시는 분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야지만 생명이 오는 거죠. 생명은 그분이 나랑 관계해 주신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 도덕 법칙, 상식 이런 건 어떤 거냐면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사과 하나를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킬 때도 지켜지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생명의 근원이신 분과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덕적인 삶에서 느껴질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네, 자기 양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결핍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시기, 질투, 비교, 계산 이런 것들이 어디나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정적이지 않으면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핍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유해야지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이 많은 사람이 뭐 얻어먹고 돈을 안 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면적 결핍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정을 위해서. 자기를 추앙하게 하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험한 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기서도 조금 뭐 사람이 인정 안 해주고 뭔가 조금 내가 더 많이 하거나 더 적게만 해도 마음이 상하고, 예, 그거는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인데요. 그런 문법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분으로부터 생명 얻는 사람만 이런 자연적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시간을 낭비할 거냐, 아니면 완전히 그 영적인 생명을 얻는 법칙으로 집중할 거냐. 저는 이제 이걸 선택한 거죠. 저도 제가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얻고자 하는 게 없으니까. 예. 낮은 데로 내려가시면, 낮은 데로 내려갔다고 또 자기의 생기죠. 또 이제 뭐 노인분들 하면은 또 자기한테 더 잘해주는 노인, 자기를 더 예뻐하는 사람한테 또 끌리죠. 여기서 다 인간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장애를 입양하는 거예요. 아무도 사랑 안 해줄, 선호가 전혀 없는.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실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자기가 영생을 얻는 길이니까. 이것이 많이 헷갈립니다. 예.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렇게 우리 공동체처럼 대가를 많이 치르는 분들에게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대가를 치르고 자기의 의로 빠지겠느냐. 아니면 이런 대가를 치른 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느냐.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맘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대가도 죽음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역을 그런 인간의 영역으로 두지 않으신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유익이 없이 희생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여지를 남겨두신 거죠.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갚는 걸로. 딱 요걸로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주를 위한 봉사라고 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되겠다. 나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나는 내가 하려는 일을 너한테 나누고 싶다. 이런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일을 해요. 네. 자기에 의해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사람은 사람들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닐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힘들어? 뭘 해도 뭐 받는 게 없네?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가능해요. 잘해줄 때는 헤헤거리다가 고난이 조금 오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러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을 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는 한, 당신이 나를 기쁘게 하는 한, 나도 그런 관계를 주겠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헌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어떤 특별한 믿음이나 교리에 충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는 논쟁할 여지도 없고 강요도 없습니다. 단순히 내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는 내게 헌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을 한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이것이 헌신의 근원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권리 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고 내 재능이고 나의 것이라고 여긴 것을 자발적으로 어, 이 권리를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저쪽에서 가난한 사람에서 돈을 쓰고 싶으시면 내 돈을 주님의 돈처럼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는 거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인생을 통해서 뭐 어떤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글로 가고 싶어 하시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거죠. 이게 제자도고 이것은 너는 그래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는데 네가 나를 따르려면 이 제자도라는 건 주님과의 동행을 얘기하거든요. 네가 나와 동행하고 싶으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싶지 않으면 동행하지 마야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에서 얻는 그 생명과 평안과 만족은 좋아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상황이 오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기 싫으면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선택에 주신 거지 두 가지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도 저의 어떤 집중적인 어, 케어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가가 따르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신조를 개인의 믿음으로 대치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이 여러 다른 명분에 헌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어떤 사역에만 헌신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현대 교양인들에게 하나의 큰 걸림돌이며 따라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목적 성취를 위한 동료로만 보지 그 이상은 원치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제자도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 이후에는 별로 없다고 봐요. 네, 없어요. 그만큼 기독교가 굉장히 가벼워졌고 제자도가 제거된 제자도라는 말을 뺀 종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시고 또 과거에 우리의 그 교회적 삶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교회 일을 하는 거죠. 명분에 헌신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교회 일을 하지만 뭐 재미있으니까 또 가고, 사람 만나려고도 가고, 혼자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또 가고,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 하다가 어디서 뭐 갈등이 생기면 또 다른 교회 가고, 뭐 이런 어떤 그 신앙의 본질과는 분리되어 있는 그냥 사회생활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죠. 헌신이 아니라 내가 할 만큼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명분이 적은데 누가 거기다 헌신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일반 사역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가거나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 명분이나 그들이 원하는 것에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한 거예요. 그것도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지키려고 노력한 거죠. 왜냐하면 저로서는 뭐 안정적인 삶을 포기해야 되고 또 언제나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대로 그게 뭐 안락하고 안정적인 삶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 이 신앙에서의 안정이라는 거는 그분과의 연결이지 외적인 안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안전함은 조건적인 거고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나는 지금 뭐 안정적인 천국을 누리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평안이 완전히 깨져버린다. 그거는 주님과 접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정말 참 슬픈데요. 저도 이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봐서 궁금함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세워놓은 목표를 이루어 주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로만 여기지, 주님을 따른다든지, 그분을 알아간다든지 이런 거는 전무했어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목말라서 알게 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실 때 순종의 첫째 대상은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신 것도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오는 자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저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따른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느라고 소진을 엄청 많이 해요. 아, 나 이제 회심했고, 이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선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느라고 바쁘다고요. 그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오히려 필요하지 않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게 만들고,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다 해주고. 그게 인간의 선이에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독교에서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야심차게 내 인생도 내려놓고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러요. 이 길을 가려면. 그런데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뭔가 좀 굉장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돈도 내려놓고 내 직업도 내려놓고 뭐 굉장하게 뭐 사회적 지위도 내려놓으면은 사람은 보통 그거보다 좀 훌륭한 거, 그거보다 좀 삐까뻔쩍한 거, 뭐 사람들이 아, 뭐 넌 이거 내려놨지만 저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죠. 근데 그쪽으로 빠지면 그 사람은 육으로 가는 거고 오히려 굉장히 지루하고 절망적이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 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착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셔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는 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거. 그래서 제가 만든 훈련이 뭐냐면 우리 이제 공동체 분들든 요즘 사람들 보면은 나르시스트가 뭐예요? 남의 말 안 듣는 거잖아요. 일단 누군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하면 하나님 음성도 안 듣는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하나님이 그 보편성이 없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10명이 있는데 9명은 99점이고 1명은 1점이에요. 그러면 1점 받는 애 걔 그냥 끝내고 99점짜리만 가자.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 99점이 1점이 99점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오래 참으신 게 뭔지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니까 방향성을 설정해서 뭐 일을 하긴 하지만 똑똑하고 빠리빠리한 인간들이 뭔가 빨리빨리 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 1점 받는 일을 기다려야 되냐. 예술서의 인내가 무엇인지. 그게 요술 마술이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기가 막히다는 거. 쓸데없는 거였다는 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낭비하셨다는 거.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치는 거, 낙심하는 거,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절망하고 섭섭한 이 모든 이 섭섭이라는 거는 이 길에서 벗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섭섭하다는 거는 인정받지 못한 것에서 오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알아주지 못하거나 나는 100을 했는데 하나한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네가 100 했는데 사람이 100이라고 알아주면은 상이 적은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100을 했는데 사람은 하나밖에 알아줄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한 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너의 상이 보존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섬길 사람이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다. 그런 영적이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거죠. 내가 좋아서 했거나, 뭐 편해서 했거나, 그냥 뭐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 하거나, 뭐 법칙으로 했거나, 규칙으로 했거나, 할 만한 거거나, 막 그런 거예요. 네. 만일 내가 인간을 위한 명분에 헌신한다면 곧 지쳐서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마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면 비록 인간들이 나를 헌신짝처럼 천하게 여길지라도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여기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원래부터 인간을 안 좋아했기 때문에 처음 출발부터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내 인생이 너무나 어, 건조할 것이다. 인생의 열매가 하나도 없겠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하지만 그래도 어떤 뭐 보편적인 믿음은 있었죠.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알아주는 날이 오겠지. 그래서 그것으로 또 변화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이제 목표잖아요. 이 길을 가는 것에. 근데 이제 이 나르시스트들을 오랫동안 만나면서 이 사람들은 잘해줄수록 그들의 믿음이 강화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잘해주시지만은 않는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잘해주시지 않는 게 선하다는 거. 우리 뜻대로 해주시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를 저의 이제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치고 스타 그만두는 거. 물론 우리는 지칠 수 있어요. 육체적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에도 성장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그분으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부어지면 또 마음이 이렇게 풍요로워지면서 이제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고갈되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생명의 샘물로 받아오고 이런 사람만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이 돼도 다시 할 수 있지. 자기의 명분으로 한 사람은 이 지치고 낙심된 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명분이 안 됐을 경우. 아,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네. 제자된 삶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특징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입니다. 이는 마치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과 같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다시 피어나 모든 풍경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네, 왜 떨어져 죽는 미달과 같냐면 자기 명분으로 할 수 있는 거는 10도 안 돼요. 그만큼 금방 지쳐버려요. 왜냐면 인간의 악함에 이제 그 본질적 악함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대상이 뭐 일부러 악하고 못되게 구는 것도 있겠지만 이 영적인 사랑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인간적인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그 사람이 기쁘니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은 너는 죄인이고 네가 한 건 틀렸고 글로 가면 망할 거고 뭐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니까 그쪽에서 팔짝팔짝 뛰게 되는 거죠. 뭐 나를 뭘 보고 그러냐, 뭐 내가 정말 네가 말한 것처럼 되는지 네가 볼 거냐, 뭐 이런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니까 당연히 지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도 안 되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분이 이루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만큼 돌아가셔야 할 만큼의 대가와 고뇌가 필요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내 명분도 흔들리고 내 열정도 사그라질 때 왜 이것을 그만두지 못하느냐? 그만둔다는 것은 내가 그분과 분리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실은 내가 그분과 접속이 돼서 그 생명이 나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하기를 거부하면 내 스스로 플러그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채워서 넘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돈이 많고 적거나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아까워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원래 인간이 그렇죠. 돈이 많다고 해서 아까워하지 않지 않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부요함과 마음의 가난함의 문제거든요. 근데 마음이 계속 가난해서 아까워하고 재고 계산한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문을 활짝 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나라는 다 부유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고 넘쳐야 되니까. 누가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미국에 선교한다고 해보세요. 코웃음을 치지. 그 아프리카에서 밥도 못 먹는 나라에서 누굴 선교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최고봉의 내용은 인간적인 행동과 태도로 왔다 갔다 또 감각적인 것으로 영향받고 뭐 낙심하기도 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내 뜻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으로 신앙을 이해하셔야 이런 혼란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그 나침판을 제대로 세워서 내 자신이 살아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시키는 이런 작업을 스스로 하는 거죠. 죄성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지저분한 거, 좋지 않은 거 처리하고 내가 안 되는 거, 나의 한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분이 하시도록 하는 거. 근데 제가 오늘 하루를 더 하려다가 내일 거 하려다가 그냥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신 거는요. 내 열심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책상에 딱 붙여놓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식이 없는 열심은 선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져지고 배우고 익히고 다른 문법이 새겨질 때까지 기다리고 듣지 않고 섣부르게 그냥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이것이 세상에서 낭비한 것만큼의 낭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 조금씩 알아가시지만 이 진리라는 거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에요. 어설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맘대로 살아도 낭비인데 지식이 없이 열심히 하셔도 쓸데없어요, 그건. 그러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먼저 배워야 돼요. 귀를 열고 배워야 된다고요. 오히려 내 권리를 내려놓고 꺾는 게 더 중요하지. 열심히 내가 뭐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성령을 고달프게 만든 성령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하나라도 이 수없이 안테나를 흐리게 하는 우리의 육과 싸워서 하나라도 접속돼서 성령님의 뜻을 발견하면 이 전 6월 18일 묵상에서 뛰어들라 그래. 전적으로 뛰어들라 그랬잖아요. 이런 에너지가 없어요. 뭐 지식이 없이 열심히 다 해버리느라고. 이 말을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 이제 지쳐버리는 거죠. 이 말을 제가 20살 때부터 해도 사람들이 안 듣더라고요.